불볕 더위와 폭우, 그리고 다시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극한 괴물 폭우로 인한 재난이 전국을 뒤덮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극한 괴물 폭우로 인한 재난이 이어졌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이어지는 극한 불볕더위 속에서도 이 재난을 극복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국민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의 수고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재난이 이제는 좀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작년에 재해를 입었던 곳이 올해도 또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거는 재해가 아니고 분명한 인재인 겁니다. 평생 수고하여 이룬 재산을 다 잃고 큰 시름에 빠진 모든 이재민들께도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재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돕지는 못해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한 정성과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와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삶이 고단하고 수고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무언가에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공부하는 수고를 합니다.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경쟁해야만 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애써서 힘들게 취업을 하지만 진짜 수고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동료와 경쟁에서 먼저 승진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대하여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조차 힘든 세상이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그 수고는 더해집니다. 아이를 양육해야 하고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도 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직장인은 승진을 목표로 수고해야 하고 자영업자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수고합니다. 공무원은 민원 해결을 위한 수고에 지치고 힘이 듭니다. 어떤 이는 불의한 일에 수고하느라 여념이 없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누구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수고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원봉사로 희생하며 수고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수고하는 인생을 살지만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일에 수고해야 하는 것이고 그 수고의 결과는 보람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람되며 정의로운 수고가 있고 불의하며 헛된 수고가 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와 그 장모와 그들과 연결된 부패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불의한 일을 벌이고 부정한 돈을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모함하여 감옥에 보내고 탄압하는 일을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며 밤낮으로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특검 조사실에 불러가 조사받는 사람들도 불의한 일을 위해 열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수고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전혀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보면 압니다. 특검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하면서 다 밝혀내고 있는 범죄를, 그런 것을 밝혀내는 전문가들인 검사 집단은 왜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것일까요? 범죄를 수사하라고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아 처먹으면서 그 검사들은 오히려 범죄 집단이 되어버렸고, 마땅히 수고해야 할 일에는 수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야 할 일에 수고하여 더러운 돈 챙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범죄자들이 더 열심히 삽니다. 최은순과 그 딸과 김건희와 윤석열을 비롯한 이단 사이비 무당들과 함께하는 극우 기독교와 목사라는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대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수고하고 지친 자들을 초대하여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수고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까? 설마 김건희, 윤석열 일당이 수고했으니 그들이 와서 편히 쉬라는 것일까요? 물론 감옥에서 아주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변호사 접견도 안 되니 지금 윤석열은 아주 따뜻한 방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지지고 앉아 있겠죠. 푹 쉬고 있을 겁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평생 하나님을 팔아서 해쳐온 목사들을 불러서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들 밑에서 부하 노동하는 이른바 독실한 기독교인들일까요? 아니면 가난하여 소외되고 가진 자들로부터 탄압받고 착취당하며 수고한 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앞뒤 문장과 문맥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의 뜻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예수님이 부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안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본 마태복음 11장 초반에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당신이 예언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세례 요한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직접 보고 들은 걸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떠나가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걸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가고 원래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 남아 있어요. 야, 금방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갔잖아.
세례 요한이 말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지역을 나누어 관리하면서 지역에 분봉 왕을 세웁니다. 친 로마 정책을 쓰는 사람을 분봉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복 형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지요. 이복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합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른 왕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고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지요. 그랬더니 화가 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헤롯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마치 자신들의 범죄의 의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케 하고 명예훼손죄를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윤석열과 김건희 그 부부와 같지 않습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감옥에 가뒀지만 백성의 여론이 두려워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버리고 권력을 쫓아 남편의 이복 동생과 다시 결혼한 여자 헤로디아는 분을 못 이겨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여 없애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또 떠오르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결혼하며 의사에서 아나운서로 그리고 검사로 또 다른 검사로 남자들을 수없이 갈아타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한 나라의 영부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그거를 이용해서 온갖 범죄의 수기가 된 그 여자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렸고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살로메라는 젊은 여자아이는 헤롯과 지금 왕인 헤롯과 헤로디아에게서 난 딸이 아니고 헤로디아의 전 남편,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의 이복 형과의 사이에서 난 딸이다.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는 헤롯과 헤로디아는 삼촌과 조카 사이인 것이죠. 삼촌이 아버지가 되고 형수가 부인이 되는 한마디로 난장판 집안이지만 그런 그들을 비판했다는 죄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카인지 딸인지 모를 살로메의 춤에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그렇게 살로메에게 묻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무엇이든지 네가 요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악녀 헤로디아는 자기 딸 살로메를 불러서 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눈의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기 딸을 시켜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헤롯은
무엇이든 다 주겠다고 한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살로메에게 줍니다. 세례 요한은 무지막지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리와 정의를 굽히지 않았고 그 결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아직 세례 요한이 참수되기 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지만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만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언젠가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수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처럼 살면서 수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산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 수고한 사람인지 그걸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불의하고 부도덕한 독재 권력을 꾸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위해 수고하고 불의와 싸우느라 수고하고 지친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는 회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욕망과 문명으로부터 떨어진 곳입니다. 광야는 자기 성찰과 회개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 등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요한은 광야에서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세상의 중심부가 아닙니다. 기득권을 위한 외침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김장환이나 이영훈 목사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은 광야를 떠나서 세상의 중심, 가장 번화하고 가장 화려한 도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치기를 즐겨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찾아서, 더 소란한 세상을 찾아서 외쳐대기를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외침이 아닌 메시아를 증거하는 외침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의 외침에서 메시아는 간 곳 없어요. 메시아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의로움만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와는 상관없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외침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의 교리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예수는 간데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속에 갇혀서 자기들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목사는 징계하지 못하고 그 교회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목사를 고소했다고 그 교인들은 징계하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냐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와 장로들이 얼마나 교리를 차 따지고 외치고 있습니까? 광야는 영적 전환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밀려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내용을 전달했어도 듣는 사람이 안 바꾸면 그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목사는 가짜 목사인 겁니다. 광야는 삶의 고난과 외로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리를 외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삶에 지쳐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과와 인정받기 위한 노력에 수고하며 지쳐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책임과 자녀와 부모로서의 역할에 수고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얽힌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끝없는 경쟁에 수고하며 우리 모두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병마와 싸우느라 지쳐있고 누구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쳐있고 누군가는 취업을 준비하는 일에 지쳐있고 누구는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지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고하며 지쳐가는 수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부르십니다. 그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삶에 지친 여러분이 진정한 쉼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수고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목숨 걸고 불의한 독재 권력과 맞서 꾸짖으며 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버리고 부귀 영화를 버리고 메시아를 소개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하며 지친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효한 권력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느냐. 이제 나의 초청을 받고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일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불의에 항거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이웃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헌신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아니면 기득권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삶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며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극우 목사들은 또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